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뒤에 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예,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이따가 또 광고 시간 인사 한번 더 나누도록 할게요. 네. 한 주간에 잘 지내셨어요? 예, 얼굴들이 다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예. 아침에 남미관 여사님이 조금 늦는다고 전화는 왔습니다만 또 위에서 이것저것 일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이죠? 예, 하나님의 영이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또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놀랍지 않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유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셔요? 예, 너무 잘 들립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주보에 맨 앞에 있는 그림처럼 컴퍼스가 그려져 있죠. 컴퍼스는 중심을 대고 이렇게 뺑그랗게 돌리면 원이 그려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런 주제로 또 그런 은혜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너무나 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보다 혈기가 왕성할 때 무리를 해도 금방 회복이 되곤 했습니다. 뭐 날을 새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와 같은 회복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의 자랑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사고나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또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도리어 저는 약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힘을 빼야 배우자가 아내가 행복해지는 경험도 그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해진 상황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숨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해지는 것은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해질 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중심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 중심을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한사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맞아, 내가 그런 면이 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네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희한하게도 주변에 하는 말들은 들려지지 않고 대부분은 그렇게 자기에게 속아가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윤리나 도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지킵니다만 도덕이라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소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도덕적인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위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한눈에 탁 들어오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비단 위법을 하지 않는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살피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불완전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인도자로 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만지시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중심을 살피는 일이 모든 생명을 지키는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라야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해지는 은혜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약해지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까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 세계에 역사하실까요? 마찬가지로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을 들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또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사건들도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지금 그 믿음을 확신하고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두려움 가운데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마 가장 약해져 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비로소 이러한 절박한 순간이 와서야 우리 삶의 주인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가장 어려울 때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걸어가느냐가 그 사람 자신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비워졌을 그 다락방에 모인 100여 명의 문도들의 내면, 또 나의 내면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용사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양식 삼아온 그동안의 내 내면의 잔을 비워야 하는 어려움, 고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맞죠? 어떤 소설가가 말하기를 사람 안에는 영혼을 담는 찻잔이 있대요. 그래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평안을 주는 이 잔에는 영혼이라는 그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잔에 그 물이 마르면 우리의 생명도 삶도 끝이 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 잔이 비어버리고 마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가장 약해지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고 약해집니다. 혹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분은 저는 약해지는 중입니다. 약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죄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영과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자주 나의 빈잔을 부끄러워합니다. 또 나의 질병을 부끄러워합니다. 또 나의 가난이 부끄럽습니다. 나의 외모도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잔이 비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떤 것으로 내 중심을 삼고 살아가야 할까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오셨습니까? 내 것으로 삼은 것을 손에 쥐고 힘껏 팔을 돌리다가 그만 그것을 놓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을 먼저 힘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메마르는 경험을 자주 해요. 희한하게 여러 가지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자꾸만 마음이 소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은 비단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한번 잘 적용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메마르고 공고한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또한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로 은혜 주기를 원한다. 도리어 그러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앉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만지시면 제대로 만지시는 분이지만 한 번 손보면 제대로 보시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손을 들어서 주님 잠깐만요. 그 거룩한 손으로 저를 만지기 전에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내 하늘을 향해 빈손을 들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하루를 거룩히 여겨 안식을 이루신 하나님, 저는 6일에 속한 인생이요 육의 몸은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온전케 하는 하루를 가지신 분이며 오늘 그 하루가 제게 부족한 그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인정하고 내 안에 빈잔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무기력하고 좌절에 넘어진 마가 다락방에 백여 문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의 입을 열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막혀있던 하늘문을 열어낸 사건이고 앞이 꽉 막힌 답답한 세상을 새롭게 할 한 가지를 더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앞이 꽉 막힌 세상을 열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를 가장 숭고하게 빛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오던 고집스러움 대신에 고개를 숙이는 겸허와 숙고와 양선을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주 앞에 앉을 때 가장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될 때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구세주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우리에게 가롯이 아닌 유다는 본문에서 묻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세상에는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하십니까? 왜 우리들에게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 자신의 잔을 비울 준비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란 아직 잔을 비우지 못한 새 잔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내 잔을 비우고 다시 채운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도망치려고 힘을 써도 주님께서는 붙잡은 손을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물풍선을 막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동생에게 던지려고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힘을 받더니 어떻게 돼요? 풍선이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또 돌렸습니다. 이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거워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힘은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 놓치거나 터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있는 힘껏 힘을 쓰다가 준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젠 강한 용사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 게요, 우리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나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힘이 들었다면, 불안해서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라도 주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목사의 아내, 이제 사모라고 하죠. 사모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에 붙은 혹처럼 남편을 따라서 이사를 다닙니다. 잦은 이사에 아이들도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불안한 거죠. 내일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집도 절도 없이 헤매고 다닌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몇십억, 몇백억을 받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매우 가난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보통의 목회자들은 자기 가족들에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나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나의 약함이 도리어 믿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주님이 내 중심이 되지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사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모조리 다 제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탓으로 돌리고 회개해야 되느냐? 적용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정이나 교회가 그 풍선이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어여삐 여기며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게 인생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어지럽고 믿음이 말라가고 있다면 다시 고개를 들어 위로부터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다락방의 제자들도 위를 바라보니 새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이미 이긴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란 지금의 세상과 내 삶이 이미 실패했고 그 잔이 비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 와도 스스로를 쉽게 동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정을 받을 만큼 가난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능력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스스로를 동정하는 대신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굽혀진 마음과 무릎을 다시 세우고 기도하고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말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너희도 신실하라는 뜻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다시 캠퍼스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삶을 그려나가실 때마다 그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삶이 제맛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로 하여금 또 스스로를 동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울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도 고개를 들 때마다 위로부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비어진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까지의 모든 삶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진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겉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